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주님의 이름에 그 어마어마한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권세를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대로 그냥 말하지 말고 믿음대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고 살 수 있고요. 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예, 화이팅입니다. 예,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은요 어떻게 들리면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하는 어떤 계명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이거는 불가능하겠다고 큰 부담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이게 계명으로 들렸어요. 율법으로 들렸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특권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어떠한 요구가 아니라 물론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쉬지 않고 응답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숙제처럼 어떠한 요구처럼 느껴질까요? 아니면 이 자체가 특권이고 기쁨이고 행복으로 느껴질까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면 내가 기도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최고의 특권이고요 엄청나게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기에는 조금 일이 안 좋아요. 안 풀리고 있어요. 힘들어요. 문제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든 상황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한계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조건들을 다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마치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이 파워와 이 권세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자녀가 됐다고, 이미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갈수록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그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좀 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장막집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꼭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실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있는 나중에 우리가 가서 있을 천국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집이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스타일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변한 그러한 영광체의 몸을 또 말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 실은 똑같은 육신으로 부활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육신은 영광체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몸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 물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사라지기도 하셨고요. 예,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서 나타났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사라지기도 하시고 조금 다른 영광체의 그러한 몸이셨어요. 근데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할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체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 아직은 이해는 안 가요. 그게 어떨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후자보다 일단 오늘 말씀에는 이 전자 천국에 대한 집 처소에 대해서 조금 이 포커스를 해서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 죽음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또 때로는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도 있고요.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어떠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은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죠?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그래서 실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죽는 날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축제의 날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으십니까? 천국이 좋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축제의 날이 아니겠냐고요. 저도 아직 천국을 가보질 않아서 실감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습니다. 네, 슬픔이 없고요. 더 이상 근심과 아픔이 없고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기쁨이 있는 그곳,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 그 천국은 정말 완벽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딱 죽을 때 어떠한 표정으로 죽어야 될까? 예,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웃으면서 죽어야 됩니다. 안 죽을래! 하면서 막, 이거 성도 맞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죽는 그 순간에, 나 이제 천국 들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집, 또 내가 정말 사모하는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웃으면서 여유있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조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 표정이 이제 웃으면서 천국으로 온 거예요. 웃으면서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천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죽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500만 유로를 내가 이제 받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웃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죽었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왔어요.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도 역시 웃으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꼴이 안 좋아요. 어떻게 됐냐면 새까맣게 탔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벼락을 맞아서. 근데 왜 웃었냐 그랬더니, 아니 누가 나 사진 찍는 줄 알고 플라시 터지는 줄 알고 펌 잡다가 예. 예,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저는 성도들은 진짜 천국에 갈 때 다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주님 보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도 주님 사랑했는데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자,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의 죽는 날, 그 날이 최고의 날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죽잖아요. 제가 죽으면 장례식에 와서 제발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뻐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이제 정말 주님 품에 가셨다. 네. 할렐루야다. 물론 어떤 분은 우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다 목사님 가셨어요 하면서 막 슬퍼하면은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례식 할 때도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해 다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품에 가셨다. 아멘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슬픔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슬픔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죽는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죽은 후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름 했습니다. 노력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보고 싶었고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평생 살았습니다.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는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주님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 말 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상급 주시면서 나를 기뻐 반겨주시는 그 순간, 저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죽은 후의 결과,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요? 믿음은 결과를 미리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내가 이길지 질지 몰라요. 내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몰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지금 눈에는 홍해가 있지만 팔을 뻗어서 지팡이를 그 바다로 향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그 바다가 열려서 너희는 그곳으로 건너갈 것이다. 지금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결과를 아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안다는 거예요. 그럴까?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것도 아니고요. 추측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거. 자,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을 위한 아름다운 천국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걸 분명히 이제 아셨죠?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 가면 너 우리 집에 꼭 놀러와.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세요. 천국 가면 우리 집에 꼭 놀러와. 자, 우리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치 않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도 않고요. 아직 주를 위해서 내가 한 것도 없고요.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는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그때 확신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구원은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너가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준다. 내가 베푼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분명한 사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었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확신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안 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가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아무리 봐도 내가 교회에서 뭐 봉사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구원은 아직 자신이 없어.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니라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열심히 믿고 말씀을 다 지키고 내가 있는 대로 다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와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유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분이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누군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나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려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노력은 없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변할 수 있냐면, 어느 정도까지 충만해질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이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생겨요. 그냥 천국에 가는 거 믿어요, 가는 거 압니다 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요예요. 차라리 빨리 가고 싶어요 하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 자, 2절을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8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사니까 탄식하며 슬픈 일도 너무 많고 힘든데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생각한다. 오히려 간절히 사모한다 하는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가장 그리운 시간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요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간혹 우리 들을 수 있어요. 나 죽고 싶습니다. 근데 왜 죽고 싶냐면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냥 소망도 하나도 없고요, 일이 다 안 풀리고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이 문제 저 문제 다 터지고요, 아무런 기쁨이 없고요, 또 우울증까지 와서 밤에 잠 못 자고요,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 그런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여전히 죽는 것이 오케이, 죽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천국이 너무 그리워서 오히려 죽는 것이 좋아요 하는
그러한 고백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그래도 한 번쯤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천국에 가도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죽도록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느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 번쯤은 결단해 보세요.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주님을 한번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위가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일단 가슴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일단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되고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주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되고요. 그것이 없으면 다 껍질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열정과 사랑으로 정말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목숨을 다하라는 말, 죽도록 한번 사랑해 보라는 뜻 아닌가요? 다른 거는 죽도록 사랑하면서, 다른 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해본 적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못한다면 이건 아닌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첫 번째 대상을 우리 주님을 삼읍시다. 그리고 이왕 한 번 믿는 거, 목숨을 다해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이왕 믿는 거 한번 죽도록 믿고 주님을 죽도록 한번 사랑해 봅시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믿는 자는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사는 그런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성령.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거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받고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은 받는 겁니다.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받아야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몇 날 며칠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받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 성령을 아무리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해도 내 성령을 내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음식 나눠 먹듯이, 도시락 반찬 나눠 먹듯이 그냥 내 거를 다른 사람에게 좀씩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에게 성령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에게 성령을 좀 주세요.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받은 성령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 성령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성령을 주면서 보증을 하셨어요. 보증. 개런티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이 보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성령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만, 경험만 잔뜩 쌓여있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처소에 대해서는 쭉 말씀하시다가 지금 5절에 와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확신하는 그 이유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보증으로 받으면 일어나는 결과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기는지 아세요? 왜 불안한지 아세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마음 깊은 곳에 걱정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불안하고요. 문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소멸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 기쁨이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쭉 말씀하신 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성령이 소멸되면 그러한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아. 그러나 소멸은 되세요. 성령께서 힘있게 나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시고 내가 그냥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은 성령께서는 근심하고 내 안에서 소멸된 상태로 계세요. 그런 분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배 나와서요,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인카운터 주말 수양에 올라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 담대함이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요 자꾸 현실을 봐요.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이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것은 나 자신을 봅니다. 근데 나 자신을 보면은 자꾸 스스로 낙심하고요, 자꾸 좌절이 돼요. 현실과 나, 현실과 나. 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좌절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천국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것은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믿게 해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일단 시작이 성령 충만을 받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다 불안한 것만 시키는 것 같아. 정상적인 거 하나님이 안 시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제일 먼저 만난 게 홍해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앞이 시퍼런 바다고요. 애국군 쫓아오고요. 어쩌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믿음이 없다면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죠. 정말 힘든 그 상황,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입니다. 바다가 갈라졌다 해도요, 만약에 담대함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다가 분명히 갈라졌어요. 들어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왜 다 손 못 드시는 거예요? 바다가 지금 갈라졌는데 들어가시겠냐고요. 들어가야죠. 그렇죠? 근데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그래요. 불안해요. 너무 힘들게 해요 우리를.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자기 정신으로 불가능한 거, 그런 것만 꼭 골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요. 여러분 갑자기 노아한테 방주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어디다가 지으라 그랬어요? 산꼭대기에. 아니 방주를 지으려면, 배를 만들려면 호숫가나 바닷가 옆에 만들어야죠. 근데 비를 내릴 테니까, 홍수를 내릴 테니까 산 위에다 지어라. 여러분 그때 노아는 비라는 것이 뭔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비가 아직 지구에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그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게 뭔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그때, 내가 비를 내릴 거다, 홍수를 내릴 거다. 그리고 배도 얼마나 사이즈인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데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 믿음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행하라. 7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뭐 하라 그랬죠? 말하라. 말할 때 그걸 다 믿음으로 말하라. 느낌으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일단 믿음의 말을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이제 말 플러스 행함. 말을 했으면 이제 행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그대로 나타납니다.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담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일단 행하고 보세요. 그러면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 내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결과적으로 내가 담대해지고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 세상을 자꾸 따라갑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대로 하려 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부르면 거기에 따라다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는 너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어떨 때는 이 방법이 좀 희귀하고 희한하게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방법이 나를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만을 더 바라보시고 천국 처소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담대함이 생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실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죽음도요, 예수 이름 앞에는, 예수의 생명 앞에는 사망 권세도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받고 하루하루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그러한 갈등이 있다면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주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